오늘부터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아가서도 여러분 그 전에 보셨던 아가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그 긴밀한 아주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었다면 이사야서 말씀은 구성상으로 보면 66장이죠. 이 66장이 성경 66권과 뭔가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율법과 심판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읽으신 말씀의 내용도 보면 이 패역한 백성들아, 도대체 왜 배신하고 왜 나를 거역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40장서부터 보시면 그 위에 제목도 달려져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희망의 메시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0장서부터는 따지면 신약성경 마태복음서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66장에 가까이 나아가면 계시록 내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축소판이니까 성경 전체가 가리키려고 하는, 또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는지 그 말씀들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확인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뜻을 갖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말씀들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된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전체의 이름의 내용을,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끝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시라고 하면 움찔해요. 또 계시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뭔가 신령하고 무언가 신비롭고 마술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이런 계시라는 표현이 좀 와닿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무슨 직통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버렸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사진처럼 청사진을 보여주셨다, 막 이런 말들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 계시는 그렇게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옆집 누가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냥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종종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여러분과 제가 분별할 줄 모르면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엉뚱하게 헛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 계시와 같습니다. 자연의 모든 모습들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 그런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증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참 하나님은 위대하셔,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마운틴 레이니얼 위에만 올라가도 우와,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하고 이 장대한 이러한 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또한 기록된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이런 특별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 자체에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아무리 설명하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했어도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죠. 잠깐 느꼈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특별하게 보여주신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그 계시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다 살았던 모든 삶이 담겨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계시가 담겨져 있고, 또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했고요,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창세전부터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축소판인 이사야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이야기할 때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이 두 가지 조금 우리가 큰 개념으로 보면요, 인간 그리고 공간,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지금 본 계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간자, 사이간자, 한자로 나타나는 간자는요, 그 의미를 쭉 파고 들어가면요, 그 옥편에도 나와 있는데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간자가 간격할 때 이 간자가 무언가 구별을 하잖아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인간, 공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공간, 이 두 가지가 변질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 인간과 공간이 다 아주 패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공간을 살려내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 남아있는 또 다른 구별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은 바로 안식일. 안식일을 따져서 안식년.
안식년을 7번 거듭해서 희년. 그래서 이 시간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지켜나가면요, 인간이 바뀝니다. 또 공간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목사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말씀해 보면 레위기 25장 5절 말씀에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땅을 시간에 맞춰서 쉼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여러분, 때때로 한번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이 더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그건요, 모두가 다 아는 전통적인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땅을 살리는 일이고, 땅이 살면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궁한 사람들도 살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일했단 말이에요. 일을 계속 하니까 사람 수명이 짧아요, 길어요? 짧죠. 안식일을 지켜야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인간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시간을 잘 지켜나가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코로나19가 왜 왔어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이 다 훼손된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잘 지키면 여러분,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안 지키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일하면서 주일이고 뭐고 평일이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가는 가운데 스트레스가 생기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롱런 하려면요, 쉬는 시간이 있어야 롱런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아셔서 그 시간을 지키도록, 그 시간의 개념을 잘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시기적으로 따지면 1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기원전 1000년경이 다윗 시대 때니까 한 980년경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언제 시작되어져요? 기원전 400년경, 450년 그 언저리에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대략 따지면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거의 한 5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래요. 안식년을 안 지켰고 희년을 안 지켜서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땅을 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70년 동안이요. 안식하지 못했던, 그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백성들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셔서 70년을 쉬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70년을 여러분 안식년을 70년을 쉬었다고 따지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오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데 안 쉬었단 말이에요. 그걸 70년을 쉬게 했으니까 통합 다 따지면 몇 년을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거의 500년을 안 지킨 거예요. 490년, 500년 가까이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강제적으로 쉬게 만드신 거죠. 그 땅을 쉬게 만드신 것을 깨닫고 다시금 돌아와서 뭘 지켜야 돼요?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 신앙인들로 빗대어 말하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 주일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 지키지 않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들이에요. 인간과 환경,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기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년을 지키잖아요. 희년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려면 시간이라고 하는 구별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요, 공간이 구별되지 않고 인간이 구별되지 않아지고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 패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라고 하는 인간, 또 더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바라본 계시라는 거예요. 왜?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두신 시간인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과 공간이 그 특별함을 통해서, 그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다라는 이런 표현도 여러분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구별된 시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문제가 되어지는 인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바라보시면 이사야서가요, 조금 더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또 접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옛날에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여러 부분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요,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내용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다 읽어 나가실 때, 이사야서 말씀을 다 적어 나가실 때쯤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깨닫고 무언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또한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왜 굳이 보여주셔야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복입니다. 변질되어졌던 인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분별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삶이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뭔가 흐트러지고 정리정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분별된 시간, 그 시간이 우선되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정리가 되어지면요, 인간이 다시 사는 거예요. 무계획했던 인간이 정말 무언가 성실함과 계획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키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리고 이 공간, 아무 데서나 예배드립니까? 아니에요. 공간은요, 여러분 특별하게 구분해서 분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아무 때나 그냥 예배드립니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공간에 특별함을 갖고 분별하는 그 마음 기준을 갖고 세워놓은 약속의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 혼자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살게 되어지고 그 공간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시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안식일, 제7일의 쉼을 가지셨던 그 시간의 의미, 나를 살리시려고 주신 그 시간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